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같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였던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소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이방인의 기준으로 기뻐하는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라고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기쁨의 기준이 다르되 우리 삶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이방인과 같은 기준으로 기쁨의 기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라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 기준이 무엇처럼 기뻐한다고 했죠? 예, 이방 사람처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기뻐합니까? 예,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2절, 3절 계속 나오고 있지만요, 이방신을 섬기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요,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뭐예요?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뭡니까? 예, 이방신을 섬기면서 제사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육신적으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음란한 행위가 그 제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에 육신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취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묵하고 괴로워하며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제사는 더 이상 드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죄를 토로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 그런 제사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즐기고 육신의 탐욕을,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자랑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아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거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해요. 또 그 소리 한다고 해요. 한 주간 동안 고생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이 설교는 나하고 맞지 않아 라면서 설교를 들어도 즐거운 설교, 재밌는 설교, 그것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로해주는 설교, 나를 복주는 설교, 나의 기분을 상승시켜주는 설교, 그 설교를 향하여 나갑니다. 근데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는 이 기쁨의 기준이 이방 사람처럼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나약하고 썩어진 부분들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가슴 아파하는 자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복하며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이요,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 TV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죠. 마약을 먹다 보면요, 마약 중독이 왜 걸립니까? 네, 더 많이, 더 자주 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 심상이 흔들러지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파괴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은 양으로 나의 기분과 나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마약이라고 하죠. 세상에 있는 유혹과 세상에 이방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엇에 나는 기뻐하고 무엇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나의 삶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니까 가장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쁘게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이방신 앞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까? 예, 풍요예요. 풍요의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에요. 이 풍요의 신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많은 풍요를 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고 쫓았습니다. 그러나 풍요가 있다 없다? 2절 3절에 보니까 풍요가 없네요.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파장마당이나 술들이 새 포도주 떨어질 것이요 라고 하면서 풍요가 있지 않습니다. 풍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에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네요. 예, 하나님께서 그러함으로 너희가 이방 사람들처럼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쾌락을 향하여 나가므로 이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 쾌락을 쫓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애굽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겠지요. 그것은 노예의 종으로서의 자리였고 더러운 것이 만연한 곳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기도 조차 부끄러운 자리가 바로 이 애굽과 아수르의 곳이었다는 거예요. 추악한 곳이며 무서운 곳이며 사망에 이르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거예요. 기준이 다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은요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라고 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뭡니까? 예, 육적 쾌락만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에요. 그런 재물들은 애국하는 자의 떡이래요. 애국하는 자의 떡은 뭐냐면 초상집의 떡이라는 거예요. 초상집의 떡. 초상집에는 시신과 함께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부정한 곳입니다. 이 부정한 떡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으면 안 돼요. 나도 부정해지거든요. 먹는 자는 다 부정해지거든요. 이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릴 수도 없고요. 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다 더러워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만진 자는 7일간 더러워져서 부정하여져서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제대로 관계하지 못하는 부정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 먹기나 나 먹기에만 소용되는 떡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요 5절에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했는데요. 명절과 절기 이 날은 뭐하는 날이요? 한마디로 기쁨의 날입니다. 명절을 즐기고 축제와 같은 날이에요. 이 축제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기쁨의 날에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같이 그 기쁨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잖아. 너희는 그날 어떻게 할 거야? 포로 생활 중에 명절을 맞이할 텐데 포로 생활 중에 노예와 같은 자리가 어떻게 기쁨의 날 명절을 누릴 수가 있겠니? 명절이 있음들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6절에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부은 그들을 장사하리라.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은 것이요 그들의 장막하는 가시덩굴이 퍼지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만질 수가 없고 아무리 편안한 장막이 있어도 크고 의리의리한 장막이 있어도 그 안에는 가시덩굴로 인하여서 눕지 못하는 것, 쉬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 9절에는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공의 날이 온 것을 이 이스라엘은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형벌의 날과 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벌과 공이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기브아의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시대인데 레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첩을 얻습니다. 첩을 얻는데 이 첩을 어떻게 해요? 강간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첩을 어떻게 조각내서 다시 드리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부패가 일어나고, 또 그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 내에 어디에 큰 도륙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이 기브아의 시대였어요. 그 안에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곳이 뭐요? 기브아의 시대와 같대요. 그곳에는 죽음이 있고요, 분쟁이 있고요,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부패와 타락이 크게 달하였던 시대, 그 시대에 악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때, 죄악으로 참혹해진 그때, 이게 바로 기브아의 시대인데요, 그때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옛일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회고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때, 그때 이스라엘을 만나면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기뻤고, 그리고 너희 조상 보기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한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것을 땀과 같이 너무너무 기쁘고 기뻤는데 너희는 이제 그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10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광야의 포도가 같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셔서 무엇을 주시냐나이까 아이 맺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뭔 얘기예요?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그 자식이 없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은 해산하는 자나 그리고 아이를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후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후손이 마치 요즘과 같죠? 마치 요즘과 같아요.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0.7명이요? 0.7명. 한 부부당 아이가 0.7명밖에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시대, 그리고 아이가 있어도 기를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아이를 낳아봤자 그 아이도 자라서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상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많은 자녀들을 낳아도 그들도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낳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차라리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 죄악으로 취하는 자, 죽음에 머무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차라리 하나님의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 선지자들이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차라리 아이가 낳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이 맺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사 아이가 낳아도 그들이 자랄 수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보응의 형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큰 죄를 짓는 것보다 자기 백성의 작은 죄를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은 우리의 기쁨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으로 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붙잡게 된 하나님의 기쁨을 붙잡고 기쁨을 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